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영적으로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휴거하게 되고요. 땅에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근거해서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 3년 반 때 벌어질 일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9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벌어질 일들은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8장 사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가지 인봉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이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 될 겁니다.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환란 전 휴거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 지상교회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시각을 바꿔서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 광경을 사도 요한이 지금 봤고 그걸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오늘 본문이죠.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 24 장로들, 또 영물들, 네 생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바로 그 곳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이 환상, 천상에 예배드리는 이 광경은요, 7년 대환란 직전에 있을 일을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랬죠. 5장 1절에 보면 7인으로 봉하리라. 그 7인이 떼지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직전에 벌어질 일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장면을,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환상을 2번 보게 됩니다. 오늘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10장 2절에 보면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 환상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환상은요, 7년 대환란 가운데 특별히 전 3년 반 때 벌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고요.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 환상은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동안에 벌어질 일들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봤던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하나님의 손에 지금 들려있는 두루마리 있죠. 저는 세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벌어질 일들인데요. 종말에 벌어질 일들이 있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종말의 일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요.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마지막 종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쓰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둘둘 말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는 안쪽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는 안팎에 글이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치밀하고요, 아주 정교하고요, 아주 구체적이고요, 아주 완벽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글대로 마지막 종말의 일들을 친히 진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대충 적당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종말의 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종말의 일들을 배울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점쟁이의 영역도 아니고요, 귀신의 영역도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미래도 인류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자,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7인으로 봉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되죠. 여러분, 사도 요한의 눈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의 눈물을 세 가지로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자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은 종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안타까움에 그가 눈물을 흘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자,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벌어질 일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 진노와 재앙이 임하게 될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안의 이 눈물은 기도자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 간절한 열망이 눈물로 변화가 됐고 기도로 승화가 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회복해야 될 눈물이 있지 않을까요? 죽어가는 한 영혼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의 동료, 내 이웃, 이대로 멸망당하도록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며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강팍하고 완악해서 복음을 이미 들었지만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명자의 눈물, 기도자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4 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 지파로, 그렇죠, 유다 지파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하시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좌와 24 장로와 네 생물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하나씩 분명 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7가지 인봉 재앙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을 떼시는 그 장면, 인봉 재앙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죠. 요한계시록 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됐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구속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증언을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와 내 생물 사이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뭐라고 계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다는 겁니다. 중보하셨던 예수님 이제 서셨어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고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요. 그리고 7인을 차례대로 떼실 겁니다.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고 서서히 종말이 왔고요. 7년 대환란이 서서히 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서 계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때가 다 됐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7뿔과 7눈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7뿔과 7눈이 있다. 사람들이 오해할 법합니다. 혹시 괴물은 아니냐. 어린 양도 얘기했다가 7뿔을 얘기하다가 7눈을 얘기하고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닌지 오해할 법합니다. 여러분, 7뿔, 뿔이라는 것은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7영은요,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7눈, 곧 온 천지를 감찰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은 7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7영, 온 세상을 다 감찰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요. 심지어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살피시고요. 우리의 언행심사도 다 살피시고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본문 8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장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때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은 예배 드렸다, 경배 드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피조물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본문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검은고가 들려있고 금대접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고라는 것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악기겠죠. 금대접은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금대접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되면 그 기도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금대접에 담아놓고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그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셔야 그래서 금대접에 담아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무슨 노래를,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본문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천천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천천은 100만이고요, 만만은 억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명도 아니고 200명, 1000명도 아니고요, 억이 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세상에 그런 찬양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장면 앞에, 그 찬송 앞에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찬송을 드려요. 그들이 드리는 찬송은 어떤 내용일까요? 본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런 찬송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 예수님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갈수록 찬송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다음에는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찬송을 할까요?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돌릴지어다, 이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른 누구에게 돌려라, 그런 의미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드려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예수님을 놓치면 끝장인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중보자이기도 하시지만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하죠.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주라는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의 광경입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 5장은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24장로가, 그리고 네 생물들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리고요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그날의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훈련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올라오라, 천상의 예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